하나님 주신 말씀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 자매님들하고 한번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할까요? 네.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2장 9절까지 먼저 요약하고 그 다음 10절부터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서신이 그렇지만 야고보서는 특별히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그냥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먼저 보고 그 전체를 보는 그 관점에서 부분을 봐야 그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 1장 1절부터 2장 9절까지 보면 네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 대한 것이죠. 시험 당할 때 그 상황을 무엇이 이끌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기쁨이 이끌도록 해야 된다는 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쁨이 그 상황을 이끌도록 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보통 그 상황 무엇에 의해 지배당하나요? 그렇죠.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실망이 되기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그런 부정적 감정이 그 상황을 그냥 주관하고 다스리게 돼요. 그러면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너도 죽든 나도 죽는다 한번 할까요? 모두 죽습니다. 먼저 내가 죽습니다. 그 원망함, 그 불평, 그 섭섭함, 그 불안, 낙심이 그 상황을 지배하게 되면 아무런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험 당할 때 낙심이 그 상황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기쁨이 주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기쁨을 주셔서 이 상황이 기쁨으로 주관이 되도록, 기쁨으로 다스려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성령이 주시는 열매, 그 희락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 상황을 이끌도록 해야 한 동시에 우리가 지혜를 구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유혹당할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단의 미끼가 있고 내면의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미끼가 있고 내면의 욕망이, 사단의 유혹과 내면의 욕망이 결합이 되면 무엇으로 나타난다는 겁니까? 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먹이를 주어서 장성하게 되면 우리는 어느 골짜기를 걷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사망의 골짜기, 그것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 사단의 미끼는 유혹이에요. 유혹, 내면의 욕망과 결합될 때 죄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 그 죄에게 계속 먹이를 주면 그게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 것이 세 번째인데 말씀이에요.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가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려면 유혹을 물리치고 더 나아가서 기쁨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또 지혜를 얻고 시험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이 시험과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 겸손히 받고 주님을 영접하듯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손히 받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듯 받겠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때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되어
시험 당할 때 기쁨도 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도 허락하셔서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유혹 당할 때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도덕적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배웠던 것인데요,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된 경건, 한번 읽고, 참된 경건은, 그 다음에 그리고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경건은 혀를 제어하고 가난한 자를 돕으며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것, 이것을 가리켜 참된 경건이라고 했어요. 참된 경건이란 혀를 제어할 줄 알며 가난한 자를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그리고 나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그 많은 절을 할애해서 참된 경건의 구체적인 신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차별하지 않는 것. 차별하는 것은 혀를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으로 가난한 자를 멸시하기도 하고 모욕하기도 하며, 더 나아가서 특별히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했는데 차별함으로 가난한 자를 돌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세상도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차별을 둡니다. 그런데 어찌 그리스도인이 세상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차별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은 혀를 제어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며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예가 무엇인가 하면 차별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차별하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차별하지 맙시다. 네. 그리고 나서 우리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2장 1절에서 9절 연결된 참된 경건과 그 구체적인 신뢰,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그 긴밀히 연결된 것을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몇 가지 좀 찾아보겠는데요, 10절부터 12절까지 서론적인 부분인데요, 13절이 오늘은 메인 키예요. 그래서 10절과 12절을 통해서 1번과 2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3번 이제 복음의 내용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번 볼까요? 율법은 전적인 순종을 요구한다. 율법 자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몇 개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제는 정확히 613개. 그렇죠. 613개인데 여러분 중에 눈을 보니까 아뿔싸 618개라고 했는데 그러신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613개. 다시 한번 할까요? 613개. 정확하게 613개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10계명은 613개의 대표가 되는 계명이 10계명이에요. 그래서 613개의 10계명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613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율법은 전적인 순종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에는 613개를 다 지키라고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2장 10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율법 613개 중에 하나를 범하면 어떤 자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모두 범한. 이렇게 항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613개 중에 612개는 지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300번째 계명은 제가 지키지 못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612개도 범한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를 설명드려요. 하나님께서는 612개를 지킬 수도 없지만 만일 우리가 지킨다 하더라도 300번째 되는 단 한 개의 계명만 어겨도 모든 율법을 어긴 자라고 선언하셨다는 사실이, 이게 율법이 가지는 저주의 모습인 것이죠.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1번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돼. 613개를 한번 옆에 놓으면, 당신은 613개를 다 지켜야 됩니다. 한번 할까요?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613개 다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은 한 원리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613개는 하나의 원리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의 원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전체로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2장 11절이 바로 10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범했을 때 모든 것을 범한 자인 이유를 2장 11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붙어 있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을 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좀 더 구체적으로 왜 하나를 보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분적 순종으로 율법을 지켰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613개 중에 300가지는 제가 지켰습니다. 또는 아까 좀 더 심하게 제가 비교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612개 지켰는데 한 개를 못 지켰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제가 지켰습니다. 그럴 경우에 다음과 같은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두 가지가 같은 내용이긴 해요. A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 자신이 순종할 것을 고르고 선택한다면 그들은 즉시로 자신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원리로 묶여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율법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따라서 우리에게 취사 선택할 자유가 있다 없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취사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제가 계명을 정했다면 여러분이 싫으면 안 지켜도 됩니다. 제가 뭐라고, 안 지켜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는 사람들은 결코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선호하는 율법만 지킨다면, 또는 우리가,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율법만 지킨다면 우리 자신을 율법의 최종 심판자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A를 선택하고 B를 버린다. 그러면 누가 율법의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나는 A는 지킬 수 있는데 B는 못 지켜. 누가 율법의 심판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율법의 심판자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볼 때는 A는 지킬 수 있는데 B는 지킬 수 없게 버린다면 그 율법의 주관자가 바로 즉시로 내 자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612개를 다 지킨다고 해서 하나를 지킬 경우에 그것은 율법 전체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3번 한번 볼까요? 3번,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벽돌 하나를 던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율법은 흠없는 한 장의 유리와도 같습니다. 근데 하나의 불순종은 그 흠없는 유리에 벽돌 하나를 던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예화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자기 거실에 통창이 있었대요. 큰 통창이 있었대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야구 공놀이를 하다가 통창에 던져서 이 통창의 유리가 견고했는지 다른 곳은 그렇게 손상이 없었어요. 근데 약간 이쪽이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아버지한테 와서 아빠 요 정도 뚫렸으니까 괜찮지?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목사님 그랬다는, 그래도 전체 갈아야 된다. 율법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전체로서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하나의 파괴적인 행동이 율법 전체를 박살낸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의 파괴적인 행동이 율법 전체를 박살낸다. 이런 표현이 좀 정확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주 목걸이 있잖아요. 진주 목걸이. 근데 진주 목걸이가 이렇게 딱 이렇게 그 와이어에 선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이어가 딱 끊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다 흩어져요. 만약 그 진주 목걸이를 이 돌이 많은 곳에서 끊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진주 목걸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쓸모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원리에 모든 613개의 원리가 묶여져 있다는, 그 중에 한 개만 박살이 나도 전체가 쓸모없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죠. 제가 예도 썼지만 제 몸이 다 건강해요. 박 목사님 간혹가다 저한테 연락이 오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제 2주 뒤면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먼저 소천하시는 분들 보면 여러 기관이 문제가 돼가지고 소천하시지 않아요. 간이 망가지면 죽습니다. 그렇죠? 심장은 어떻습니까? 마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심장이 왜 문제인데 왜 제가 죽어야 돼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간 치수가 막 올라갈 때 동생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제약회사 쪽에 있다 보니까. 근데 동생이 그래, 형, 잘못하면 간이 페일이 되니까, 간 부전으로 인해서 페일이 되면 즉시로 사망할 수 있다.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게 좋겠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간이 멀쩡하다가 갑자기 페일이 되면 그대로 죽습니다. 마찬가지, 율법이란 그런 거예요. 어느 하나만 박살나면 전체가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장 11절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율법은 전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요, 전체를 지킬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기억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율법 전체를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한번 할까요? 왜 자꾸만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얘기하시냐면 이거예요. 넌 못 지켜, 이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넌 지킬 수 없어. 왜냐하면 613개 전체를 지키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321번째 계명 모르시잖아요. 모르시잖아요. 쉬운 거 444번째는 알고 계세요? 저도 몰라요. 613개 계명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요 613개 계명을 전체를 다 외우고 있어요. 지키지 못해서 문제지. 여러분, 우리는 종종 헷갈리잖아요. 10계명도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613개의 계명을 다 우리가 외우고 실천하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그 얘기 계속 하시려고 율법 전체를 요구하신다. 우리는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하나가 문제가 되면 율법 전체가 박살난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간음하니라는 법을 계명을 지켰어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으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다 라고 계속 힘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납득하도록 하시도록.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묶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냐? 우리를 이렇게 율법이라는 감옥에 가두려고 우리를 율법을 주셨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여러분,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서양에서는요 이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속박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속박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낸 자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종의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내 멋대로 살겠다는 거죠. 비틀즈라는 사람, 히피, 여피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비틀즈가 불렀던 노래 중에 제일 유명한 노래가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이런 Let it be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해석하면은요, 어떤 뜻이냐면,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좀 내버려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저를 좀 내버려 두세요. 더 이상 율법으로 저를 속박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계명으로 저를 묶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Let it be. 내가 나 될 수 있도록 제발 좀 내버려둬, 이런 뜻이에요. 이 노래에 얼마나 그 영국 사람들이잖아요. 비틀즈가 양복 입고 멋있게 Let it be. 얼마나 영국의 청년들과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환호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렇죠. 내가 더 이상 계명에 속박된 자로 살지 않겠습니다. 저를 좀 내버려 두세요. 저를 좀 내버려 두세요. 더 이상 하나님의 계명에 내가 제한받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좀 내가 나 될 수 있도록 좀 내버려 두세요. 그게 바로 내리비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 계명을 주신 이유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1번 한번 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하나님 이렇게 이름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율법. 이렇게 속박의 율법이 아니라 자유의 율법. 율법이란 이름을 하나님께서 명명하실 때 속박의 율법이 아니야. 너를 속박하려거나 너를 묶거나 너를 종속시키려는 계명이 아니야. 너를 자유케 하려는 율법이야. 자유의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장 12절 말씀만 볼까요? 거기에 보면 율법을 가르쳐 하나님께서 무슨 율법이라고 하셨어요? 자유의 율법.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자유의 율법입니다. 한번 할까요? 좀 더 붙여서 속박의 율법이 아니라 자유의 율법입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자유의 율법이란 뜻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프린트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유의 율법이란 뜻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의 율법이란 뜻은 율법이 일반적인 생각대로 사람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렇죠, 실은 무엇을 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좀 더 설명하면 모든 악한 죄의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꿰어진 관계로부터 우리를 구출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사망과 저주의 삶으로부터 사람을 지키고 자유케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율법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제가 로봇가 된 것이 너무 못마땅했어요. 하나님이 프로그램한 대로 내가 움직이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못마땅했어요. 내가 자유가 없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마치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조종되는 것 같아서 몹시 기분 나빴어요. 그것이 바로 비틀즈가 말하는 Let it be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어보셔서 알잖아요. 재밌던든가요?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즐거우세요?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죄가 즐거우세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안에 그 아우성이 있죠? 어떤 아우성입니까? 죄 짓지 않고 살고 싶어요. 저는 정말 단 한순간도 죄 짓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로봇가 돼도 좋겠습니다. 인형극 보면 이렇게 줄 연결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저의 모든 삶의 영역이 내 생각 하나하나까지가 줄로 다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다 조종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지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메마른 심령으로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깨어진 관계로 고통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심지어 부부관계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박살난 채로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 정서까지 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일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고 살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천국을 누릴 거니까,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관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거니까.
그 어디에도 누릴 수 없는 부부의 관계, 그 어디에서 맛볼 수 없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어디에서 누릴 수 없는 성도들과의 그 사랑의 화목의 평안의 관계를 우리가 누릴 터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깨어지고 박살나고 고장나고 아픔과 상처를 동반해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주신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율법 주신 거예요. 그래서 2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받을 찰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무슨 얘기냐? 그 자유의 율법을 지키고 살라, 그런 뜻입니다.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행하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율법이 결국에는 우리를 심판하게 될 거라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그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그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답도 좀 하세요. 자유하며 1에서 10이면 한 얼마 정도 누리고 있냐고 물어보세요. 한 몇 정도 누리고 있어? 한번 물어볼까요? 몇 정도 한번 누리고 계세요? 5 이상이면 수준 높은 신앙이에요. 수준 높은 신앙. 떳떳한 거예요. 그 정도면 떳떳해요. 여러분, 왜 우리 간혹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 놀랐어요. 미국 사람들 이야기예요. 미국 중년들한테 어떤 그 전화가 갔냐 하면 겨울쯤에 당신이 여름에 한 일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년들한테 간 게 사기 사건이에요. 사기 사건. 겨울쯤에 12월 달쯤에 당신이 지난 여름날 한 일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발설하기 전에 어느 계좌 불러줄 테니까 돈 붙이라고. 여러분, 60%가 붙였대요. 실제로 그 스캠 사건이 있었어요. 60%가 돈을 붙였대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떳떳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냐? 자유하라고. 그 율법 여름에 지켰으면 이 사람들이 그 전화 받고 떳떳했겠어요? 떳떳하지 않았겠어요? 떳떳했겠죠.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면서, 여러분 가정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홀로 있을 때 떳떳하라고 하나님 계명을 주신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 떳떳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마지막에 심판당한다는 것입니다. 수치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가 복음이에요. 세 번째가 복음.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613개를 다 지킵니까? 물론 그 중에 300개는 지킬 수 있지만 또 313개는 지킬 수 없잖아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무엇이 이긴다는 거예요?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율법의 심판을 이깁니다 한번 할까요? 아멘? 아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번, 좀 더 제가 정리하면 지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시작. 우리는 율법 전체를, 그렇죠, 율법을 전체를 지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율법을 전체를 순종할 수 없어요. 바로 2장 11절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2번 한번 볼까요?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번 시작.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렇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 그만큼 우리는 부패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너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게 뭡니까? 율법이 율법. 하나님의 선, 율법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단 하나도 없다. 이게 우리의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3번. 따라서 우리들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기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란 이웃 사랑하라는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를 의미해요. 일반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장 1절부터 9절까지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0절에서 13절에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다시 말해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하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차별하면 입으로 멸시하고 돌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하면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4번, 근데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복음. 이건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옆에 있는 분에게 차별해도 구원 얻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차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차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차별하지 않아야 진정으로 우리가 자유해요. 차별하지 않아야 진정으로 우리가 자유해요.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차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차별을 합니다. 차별하게 되죠. 제가 오른쪽보다 왼쪽을 차별할 수 있어요.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타교회에서 목사님 왜 왼쪽만 많이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차별하시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도 많이 봐요. 이쪽은 정말 보기가 힘들어요. 주일날 이쪽은 정말 보기 힘들어요. 여기는 제가 의도적으로 몸을 돌이켜요. 혹시 저에게 숨기를 원하시는 분은 일로 가십시오. 정말 힘들어요. 여기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 이렇게만 보여도 여기는 몸을 돌려야 보여요. 예.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예, 결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도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 사랑합니까? 우리는 차별할 수가 없어요. 우린 차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린 늘 차별합니다. 늘 차별합니다. 여러분, 미안한데 우리 아내도 아침과 점심, 저녁을 제가 차별할까요? 차별하지 않을까요? 아침에 이럴 땐 너무너무 이뻐요. 저녁에는 비기 싫어 죽겠어요. 같은 사람인데도 시간대에 따라서 차별해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 왜 아침에 제가 사랑하느냐? 기도하고 오니까 차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다 만물이 새로워 보이니까. 저녁에 가면 죄에 덕지덕지 묻혀서 뭐 짜증도 나고 뭐 그런 거죠. 여러분, 같은 사람도 시간대에 따라 차별한다고요. 우리는 차별의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한번 보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2장 11절, 2장 13절 말씀. 이게 정말 복음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은 심판을 이겨서 성도들 하여금 자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 지키고 싶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지킬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뭐랄까요? 그래서 보면 한번 볼까요? 여기서 긍휼이란 무엇인가? 에베소 2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그렇죠. 허물로 죽었다. 이게 무엇입니까? 차별해서 죽었다. 차별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 영원한 사망에 처해 된다.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데 무엇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렸다.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그런 뜻이죠.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들의 불의를 우리의 불의,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데 차별하잖아요. 그런데 그 불의를
어떻게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어찌하신다? 다시는 우리가 차별했지만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 야고보서 2장 13절 암송하세요. 긍휼이 심판을 이기느니라. 이건 암송하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긍휼이 심판을 이기느니라.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여러분, 긍휼의 심판을 이깁니다. 그 긍휼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